자, 이번 학기에 우리 종말론 하는데, 우리 교재 347페이지 보면 12부라고 돼 있죠. 마지막 일들. 그래서 여기 보면 5개 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번 강의이기 때문에 한 장을 2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연강으로 2강의를 묶어서 하니까 한 번에 한 장씩을 다루면 이제 2번으로 나눠서 그러면 종말론 강의를 다 하게 됩니다. 또 종말론은 또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찬찬하게 보려면 이 한 장을 2번 정도에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55장 종말론 서론을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개인 종말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이제 세상의 끝이 되니까 그것과 관련된 것을 일반적으로 종말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개인이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이거든. 그러니까 그건 개인의 종말이야. 그래서 그 죽음은 개인 종말론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죽음과 관련된 문제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한 거, 천년왕국과 환란에 대한, 보통 7년대 환란 그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상태, 말하자면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최후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해서 5개 장을 10번에 걸쳐서 살펴보면 종말론 강의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55장 종말론 서론을 다룰 건데, 여기 349페이지 앞에 요약해 놓은 거 보면 이 서론은 4개 부분으로 돼 있어요. 종말론의 지위, 종말론의 분류, 그다음에 종말론에 대한 현대적인 표현들 그랬는데, 어떤 현대에 와서 종말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의 현대적인 종말론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인데, 일단 시간을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내 생각에는 지위하고 분류를 첫 시간에 하고, 둘째 시간에 이 현대적인 표현들 중심적으로 해서 마지막에 결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얼추 시간 분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종말론의 지위, 이제 이것은 종말론 서론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위라고 되어 있으니까 종말론이 어떤 교리인가,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 왔는가, 또 다른 교리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론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전반적으로 이제 서론적으로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말론이 뭐냐? 종말론. 그러니까 종말은 이제 끝이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끝에 대한 이 종말론이 이제 영어로 말하면 여기 어디 나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에스카톨로지라고 돼 있어요. 이제 아마 신학 서론에서 배웠을 텐데, 신학이 뭐냐? 그럼 이제 신학은 데올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올로지는 신을 가리키는 데오스라는 단어와 어떤 말씀, 연구 이런 뜻을 가지는 로고스, 데오스와 로고스가 결합돼서 이제 영어 형태로 데올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형성된 거고, 이 종말론에 해당되는 에스카톨로지도 마찬가지예요.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로고스, 데올로지 할 때 그 로고스가 이제 결합된 단어인데, 에스카토스는 끝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은 끝에 대한 연구,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를 성경적인 가르침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종말론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를 보면 둘째 줄에 역사의 완성,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역사가 끝날 때쯤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이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교리에서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종말론은 조직신학 항상 제일 끝에 다뤄집니다. 이제 조직신학 서론에서 신학이 뭐냐, 종교가 뭐냐, 계시가 뭐냐, 성경은 어떤 책이냐, 우리가 교리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다루면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교회론, 이렇게 이제 쭉 다뤄오게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이 종말론, 항상 조직신학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종말론, 마지막 때를 다루는 이 교리를 살펴보는 것이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론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생각할 부분인데, 교회 역사를 보면 종말론은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례전이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기독론 같은 교리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개발된 채로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현대에 이를 때까지는 종말론은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페이지 넘어가면 제임스 오르라고 하는 신학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 각주 1번에 보면 The Progress of Dogma, 그래서 교리의 발전 과정, 뭐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기독교 교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어 왔나 하는 것을 다루는 책인데, 거기서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교회 역사의 흘러감에 따라 상이한 교리들이 지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교회가 형성된 초기에는 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게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동시에 인간이냐? 뭐 이런 이제 기독론을 다뤘고, 이제 종교개혁대로 넘어가면 이제 구원론, 또 성찬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로 다루어졌고, 또 이제 근현대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교회론 배우면서 처음 다룰 때 내용이 나왔지만, 교회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서 이제 교회론도 이제 거의 최근이라고 해도 뭐 1년, 2년 사이는 아니고 뭐 10년, 20년 또는 뭐 50년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교회론도 비교적 최근에 관심의 대상이 됐고, 성령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론도 비교적 최근에 이렇게 뜨기 시작한 주제고, 종말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 안에서 교회들이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던 교리적인 주제들이 이렇게 흐름이 있었다. 항상 이렇게 조직신학 7개 분야인데 7개 분야가 똑같이 관심의 대상이 됐던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것이, 어떤 때는 저것이,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교회와 신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가 달랐는데, 비교적 교회 역사 속에서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다가 근현대 들어오면서 관심을 갖게 된 주제가 교회론, 성령론, 그리고 종말론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넷째 줄 보면 오르는 종말론이 현대의 신학적인 비망록에서 지배적인 문제가 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그러니까 이 오르가 자기 책에서 이제 현대로 들어서면 종말론이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견을 했는데 이 오르의 그 예견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토론의 여지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에릭슨은. 왜냐하면 일단 현대의 종말론만 중심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교회론이나 또는 성령론, 계시에 대한 것, 이제 성령론과 관련된 부분인데 계시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종말론만 이렇게 단독 주자로 이렇게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몇 개의 같이 공동 선두처럼 종말론만이 아니고 성령론이나 교회론 같은 주제들이 함께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지 종말론만 단독적으로 지배적으로 살펴지고 있지는 않다. 또 하나는 그러나 19세기 후반과 20세기를 살펴보면 종말론이 과거 교회 역사의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종말론이 개별적으로 중심 주제로 다뤄지지는 않지만 기독교 역사의 어느 순간보다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 안에서 종말론의 위치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종말론은 조직신학의 다른 교리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여기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종말론은 다른 교리들의 부록 같은 것이다 하는 입장이 있고 종말론은 최고의 교리다 라고 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아니면 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종말론이 여기 둘째 단락 둘째 줄 보면 어떤 다른 교리들의 부속물로서 말하자면 또 다른 신학적인 주제의 완성으로 간주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내가 7개의 분야를 얘기하면서 서론부터 해서 신론, 일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해서 종말론으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 편의 논문이 있다면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종말론이 다른 주제로 한 편의 논문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론에서 시작해서 본론은 인간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이고 종말론은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이 따로 한 편의 논문이 아니고 전체 논문의 결론 부분 정도, 그러니까 부분적인 입장을 차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또 다른 주장들이 있어요. 이 종말론이 다른 교리들의 부속적인 내용이다 할 때 그 과연 종말론이 어느 교리의 부록이냐 라고 할 때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론의 부록이다. 왜? 종말론은 결국 구원의 완성이니까 구원론의 부록이다라는 입장도 있고 두 번째로는 기독론의 부록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종말론이니까 기독론의 부록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론의 부록이다. 그래서 종말론은 구원론 또는 기독론 또는 교회론에 부속되는 부록 같은 교리다. 이런 입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독립적인 교리다. 독립적인 교리다.
이렇게 종말론을 부록 취급하지 말아라. 종말론도 다른 교리들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교리다 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앞에서 종말론은 부속적이고 부록과 같은 교리다라고 할 때 다시 들어가서 구원론의 부록이냐 기독론의 부록이냐 교회론의 부록이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종말론이 독자적인 교리다라고 얘기할 때에도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킨 견해가 하나 더 나와요. 그건 뭐냐 하면 모든 교리는 종말론적이어야 한다. 여기 보면 이제 칼 바르트가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소수의 사람들은 종말론이 신학의 전부이거나 혹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신학의 전부가 종말론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게 이제 각조 7번 붙어 있는데 7번 보면 칼 바르트가 이 주장을 한 것으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 뒤에 352페이지에 보면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 종말론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종말론은 하나의 독자적인 교리이기도 하지만 전체 교리를 다 포괄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주도적인 교리다라고 하는 주장을 바르트하고 몰트만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로 다시 이제 분류를 했는데 끝에 종말론을 다른 교리들에 대한 부속물로 또는 주요한 교리들 가운데 하나로 또는 최고의 교리로서 또 신학의 전부로서 간주하는 세 개의 입장이 있다. 그냥 한 부분일 뿐이야. 독자적이야. 아니면 이게 전부야. 종말론이 전부야. 이제 이런 세 개의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교리들과 종말론이 어떤 관계를 갖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나는 세 가지 다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조직신학이 7개 분야로 진행되는데 내가 아마 이전에 강의하면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조직신학이 이렇게 7개 분야로 나누어지고 그 순서가 그렇게 짜 있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되어 있다는 걸 내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뭘 먼저 할까, 그냥 이거 하지 저거 하지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이 내용이 흐름이 있어. 그 흐름 속에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할 때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론의 결론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 사역의 결론이다. 창조와 구원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 인간의 마지막 상태니까 인간론의 결론일 수도 있고 기독론의 결론일 수도 있고 구원론의 결론일 수도 있고 교회론의 결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여러 종류 그 교리들의 다 최종적인 부분 마지막에 가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를 다루기 때문에 어떤 독자적으로도 종말론이 가치가 있지만 먼저 그것이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때는 그 앞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이고 문제들에 대한 결론이다라고 할 때는 어떤 부속물이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꼭 종말론이 다른 교리가 없으면 종말론을 얘기할 수 없어, 연구할 수 없어. 이런 정도로 아주 예속되어 있는 교리이냐 하면 그건 아니고 종말론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독자적인 교리이고 또 반대로 이게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을 뒤집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교리들은 종말론적인 시각과 전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교리가 있다 그러면 창조 교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창조는 처음부터 그 안에 종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순서를 거꾸로 보는 거지. 신론에서 시작돼서 종말론으로 끝난다 라고 보는 게 첫 번째 견해면 이 세 번째 견해는 거꾸로 보는 거야.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신론을 얘기해보자.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인간론을 보자. 종말론을 가지고 기독론을 보자, 구원론을 보자, 교회론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이 신학의 전부다라고 하는 거는 좀 지나쳐. 또 종말론이 다른 교리들의 예속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지나쳐. 그렇지만 종말론은 다른 교리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독자적이면서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결성과 또 독자성 두 개를 다 우리가 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왜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종말론을, 이건 다르게 말하면 왜 종말론을 연구해야 되는가? 왜 사람들이 종말에 관심을 갖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여기 다섯 가지가 이제 답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 문화 전반에서의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그로 인한 변화다. 여기 이제 미래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내가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저기 수유리 쪽에 강의하러 가면서 이제 라디오 방송을 켜놔서 들었는데 광고 들으면서 내가 야 이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이제 설교할 때도 써야 되겠다라고 메모를 해놨는데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G5 나오잖아요. 네, G5. 5세대. 네, 5세대 어디 건지는 모르겠는데 5세대 핸드폰 광고인데 보통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줌을 하잖아.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하려고 이제 화면을 줌해서 당기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그 5세대 핸드폰은 소리도 줌을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광고 내용은 말하자면 유치원에서 이렇게 합창을 하는데 우리 애 소리만 듣고 싶다. 그러면 줌을 해서 우리 애한테 맞추면 합창을 하는데도 우리 애 소리만 녹음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야, 참 인간 기술이 대단하다. 화면을 땡기는 거는 뭐 누구나 다 뭐 그럴 수 있지. 기술만 하면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소리만 땡기지? 여러 개의 소리 중에 어떻게 그 소리만 녹음이 되게 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광고를 들으면서 이거 정말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인간의 기술이 계속 과학 기술이 계속 발달되면서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두 개예요. 미래에 대한 영화는 하나는 유토피아. 점점점 살기 좋아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거 하고 디스토피아. 살기 어려운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 마지막 때는 기계가 더 발전해서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너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이다. 근데 유토피아가 됐든 디스토피아가 됐든 그 미래에 대한 관심. 뭐 내가 그때까지 살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지금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과거에는 전혀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계속 해결이 되고 가능해지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심이 과연 그럼 성경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쪽으로 연결이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3세계의 번영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말론이 현저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제3세계의 번영이다. 이것은 이제 신학에서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뭐냐 하면 과거에는 신학을 선진국이 인도를 했어. 그거 뭐 당연한 거잖아요. 과학 기술도 문명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후진국이 선진국을 끌어갈 수는 없잖아. 당연히 선진국이 후진국을 끌어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선진국이 어때? 백인들 나라. 그렇지? 백인들 나라야. 그러니까 백인들 나라들이 먼저 기술도 개발하고 먼저 무기도 개발하고 가서 남들 살고 있는 땅 가서 뺏어서 식민지 만들어서 식민 통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개한 니들이 믿는 종교는 그거는 꽝이야. 우리가 믿는 기독교 믿어. 그런 식으로 이제 강압적으로 기독교 선교를 하기도 하고 이제 예전에 그 유명했던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런 내용이거든. 남미로 가서 카톨릭 예수회에서 그 토착 종교를 다 없애고 강압적으로 기독교를 이제 심으려고 할 때 신부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고 이건 너무 지나치다. 그런 식의 이제 내용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심지어는 신학도 선진국 중심이었어. 근데 이제는 소위 후진국 또는 중진국이라고 했던 나라들이 점점점 세력을 얻어가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신학에도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가 이 앞에서 뭐 구원론이나 교회론이나 이런 거 다룰 때도 몇 번 다뤘지만 해방신학이라는 거를 봤잖아요. 이 해방신학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시작된 거거든. 그러니까 유럽 나라들이 라틴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카톨릭이 들어가면서 카톨릭이 말하자면 기본 종교가 된 거야. 그러면서 이 카톨릭은 원래 그 나라 사람들보다는 지배계층을 위한 종교가 됐어. 그러니까 억압하고 억누르고 너희들은 무조건 순종해. 근데 이제 그 지배계층이 점점 머리가 깨이고 하다 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예처럼 살던 유대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어. 그러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도 지배계층, 상류층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굶어 죽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해방신학이라는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선진국 입장에서는 해방신학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 왜? 자기들이 지배계층이거든. 지배계층이 해방을 얘기하겠어? 지배계층은 당연히 보수를 얘기하겠지. 현 상태의 유지. 근데 눌림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방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제3세계 식민 지배를 받던 그 나라들과 민족들이 머리가 깨이면서 성장하면서 드디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게 해방신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온 지 한 10여 년,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포스트 콜로니얼 허메니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기 식민지 해석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 신학 공부하러 유학 갑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 우리나라 사람이 신학을 하러 유학을 가면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뭐 주로 이래 호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 뭐야? 대부분이 식민 통치를 했던 나라야. 호주는 원래 식민지였지. 이제 감옥처럼 대신 썼던 나라긴 하지만 호주는 지금 국력이 굉장히 세잖아. 그래서 식민 통치를 했던 나라들이 신학을 주도했는데 이제는 그런 식민 통치 시대가 지났다.
이제는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와 식민지로 있었던 민족들이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학이 나와야 된다. 이게 포스트 콜로니얼, 이 콜로니라고 하는 게 식민지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잖아, 36년간. 그러니까 일본이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고 할 때는 당연히 자기들이 한국을 식민 통치했던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지. 물론 양심적인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지만 마치 나치 시대 독일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지배계층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배하는 사람은 지배받는 사람의 입장을 몰라. 근데 이제 독립이 되니까 식민 통치를 받았던 입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지배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통치 체계에 대해서 반대하는, 식민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상류층, 힘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방식의 해석학, 그런 신학적인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인 특징이 뭘까? 우리가 영국을 또 뭐라 그래, 다른 말로? 대영 제국 그러지. 지금 세계에서는 영국은 대영 제국은 아니야. 선진국은 선진국이지만 조금 쪼그라든 옛날에는 정말 대영 제국일 때는 지구에 있는 나라 절반이 영국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레이트 브리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식민 통치하던 나라 다 놔버리고 결국 본토만 남은 정도. 그러면 영국 사람들은 뭐 할까?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무슨 노래를 부를까? 아, 옛날이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회고적이야, 기본적으로. 회고적이니까 옛날이 좋았어. 근데 이 새롭게 발전되어 나가는 중진국이나 후진국, 여기서 말하는 제3세계는 회고적인 게 있을 수가 없어. 왜? 옛날 어쨌는데. 식민 통치 받았는데 옛날이야 할 일이 뭐가 있어. 제3세계는 어떤 시야를 가지느냐면 미래.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야. 우리가 더 힘쓰고 애쓰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야. 미래지향적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선진국 주도의 세계에서 제3세계가 번영하면서 기본적인 시야도 과거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회고하는 입장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연구보다 미래에 대한 연구가 더 환호를 받고 환영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도 뭐예요? 결국 미래에 대한 연구잖아. 종말이지만 종말도 미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이 이런 제3세계가 번영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원인 하나가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밑에서 둘째 단락, 오늘날의 세계에서 공산주의나 변증법적인 유물론의 설득력이 신학자들로 하여금 미래에 초점을 맞추도록 강요하였다. 자, 공산주의, 막시즘, 유물론 사상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의 사상과 헤겔의 변증법이 결합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헤겔의 변증법은 뭐 쉽게 말하면 정반합이야. 뭔가 기존에 존재하던 게 있어. 그러면 이게 다 만족스러울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이게 반이야.
뭔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있고, 이쪽에서 막 나서서 아우성하면 결국 어떻게? 둘이 노사가 분규가 일어나면 결국 타협점을 찾지. 그 타협점으로 나오는 게 합이야. 그래서 모든 것이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간다. 정반합 나오면 이 합이 다시 정이 되고, 다시 거기에 대한 반이 나오고, 다시 합이 나오고, 합이 다시 정이 되면서 정반합 이렇게 계속 흘러간다. 근데 이제 이 해결의 변증법은 이 역사 자체가 그런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 막시즘이 그런 변증적인 그런 사상과 사고를 받아들여서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의 역사 자체가 그런 정반합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좋아지는 좋은 세계가 올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 원래 막스가 주장한 내용은 이거예요. 정이 뭐냐면 자본주의야. 이제 그가 이 자본론을 쓸 때에 기본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사상이 자본주의거든. 근데 자본주의가 좋기만 한 게 아니고 나쁜 것도 많단 말이야. 우리나라 예전에 그 소위 말하는 전태일 열사 뭐 그 사람 있을 때만 해도 자본주의가 어떻게 어린애들 막 데려다가 돈은 제대로 안 주고 하루 종일 일 시키고, 그래서 다쳐도 고쳐주지도 않고 죽어도 나 몰라라 하고, 그러니까 노동법 지켜라 그러면서 분신자살을 한 거잖아.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갖는 문제점인데 이 막스가 보기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정의라고 하면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이 사회주의 사상이 나올 거고,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거쳐서 공산사회로 갈 것이다. 자본가들이 아니라 부르조아가 아니고 프롤레타리아, 중산계급 또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생산층, 이 중산계급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이 원래 막스는 그런 자본사회에서 공산사회로 넘어가는 것이 정반합의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 상황 속에서는 어려워 보이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막스 레닌주의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쪽으로 오면서는 이게 자본사회가 공산사회로 넘어가는 것은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산혁명에 의해서 되어야 한다. 우리가 프롤레타리아여 일어나라.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주의 사회를 공산사회로 이렇게 탈바꿈시키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폭력적인 그런 혁명을 주장하게 되죠. 근데 이제 뭐 레닌 사상까지는 아니어도 이 칼 마르크스의 사상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나오는 대표적으로 에른스트 블로흐 같은 경우는 이런 막스 사상을 받아들이고, 또 프랑스 쪽에서는 민주국가지만 정당을 보면 공산당도 있어, 사회당도 있고. 그래서 이런 유물론에 근거한, 나도 그 중고 책방에서 그 책 하나 사서 봤는데, 이 성경을 유물론의 시각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입장도 있어.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막스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자. 그래서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볼트만은 실존주의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고,
이런 이제 사상들이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타나면 그것을 끌어다가 성경을 해석하는 도구로 삼고 그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막스주의나 유물론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신학 안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종말론을 연구하는 그런 입장들이 나오게 됐다. 사실 유물론 사상과 기독교 신앙은 같이 갈 수가 없어, 절대로. 근데도 어떤 이제 학자들은 유물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이번에는 심리학 쪽에서 말하는, 여기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 그 아우슈비츠에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면서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데 로고테라피라고, 의미요법, 로고스하고 테라피오, 고친다, 치료 합쳐서, 그러니까 의미를, 그러니까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더라. 그래서 실망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불어 넣어주면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이 얘기하는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도 희망, 소망을 얘기하면서 종말론적인 소망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희망을 얘기한다. 그 희망이 결국 종말론적인 소망하고 연결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또 연결되고요. 마지막으로 위기, 우리 세상이 직면하게 되는 위기, 핵무기, 뭐 환경 파괴, 뭐 북한이 아니고 북극의 빙산들이 다 녹고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재앙 때문에 결국 지구가 멸망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것도 미래에 대한 관심, 또 종말론에 대한 관심을 끌어오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그래서 이런 5가지 현대 사회의 이 변화들과 주장들과 이런 것들이 이 현대에 들어서 기독교 역사상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말론이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도록 만든 원인이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종말론에 대한 태도, 종말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크게 2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 것을 조사해 보면 2가지 대조를 이루는 경향들을 발견하게 된다. 352페이지. 첫째는 열심이에요. 열심. 정말 종말론을 열심히 연구하고 종말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맨날 뭐 요한계시록 세미나, 다니엘 세미나, 스가랴 세미나, 뭐 666, 바코드 이런 거 쫓아다니는, 정말 열성적으로 종말론을 연구하고 추구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제일 마지막 줄 보면 종말론 공포증, 에스카토포비아, 그러니까 에스카토스, 끝에 대한 포비아, 공포.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천둥벼락 치면 아이고 신령님 용서해 주세요, 뭐 하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벌벌 떨었던 것처럼 종말이 오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한 공포, 두려움, 또는 거기에 대한 혐오 또는 회피, 이런 태도를 취하는, 종말론에 대해서 열렬히 환영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가급적이면 종말론은 얘기하지 말자, 그거 뭐 얘기해서 뭐 좋다고 그걸 해? 이런 입장, 2개의 입장으로 나눠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열정을 보이는 사람들도 다시 둘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보수주의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이 굉장히 종말론에 대해서 열심을 보여요.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시간표를 만들지. 그러니까 몇 년쯤 되면 무슨 일이 있고, 그 다음엔 또 무슨 일이 있고,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점 같은데 종말론 책자들 보면 그 중에 아마 절반 이상은 다 세대주의 책들일 거야. 그 책들 보면 다 시간표가 있어. 이렇게 도표로 해서. 몇 년까지는 뭐, 몇 년에는 뭐, 몇 년에는 뭐, 이렇게 다 성경의 그 예언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시간표를, 타임테이블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성경의 예언과 연결시키지. 그러니까 요건 요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홀 린세이라는 사람이 쓴 마지막 대유성지구, 이 책 이제 번역돼 나왔어요. 우리나라에도 꽤 됐어요. 내가 중학교 때 이 책을 봤으니까. 그래서 거기도 보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네스트 앵글리라는 사람이 쓴 휴거라는 소설이 나왔어. 처음. 그때 나도 이제 그 책을 처음 보고 충격을 받고, 과연 나도 휴거 될 수 있을까?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거. 그 지상에 남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다 이쪽 세대주의 쪽 책들이에요. 이제 홀 린세이라든지 팀 라헤이 목사가 쓴 종말에 대한 이렇게 대하소설처럼 나와 있는 책도 우리나라에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나네. 팀 라헤이 뭐 라스트 뭐 어쩌고 저쩌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 그래서 그런 종말에 대한 소설들은 대부분이 이 세대주의적인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을 우리 현실 사회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그러니까 666을 바코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그쪽 계통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끼워 맞추는 거예요.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 성경에 예언된 게 사실은 오늘날 이거야. 뭐 베리칩 뭐 이런 거 다 이쪽 계통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조금 불건전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거 앞에도 나왔던 건데 종말론을 신학의 전부인 것처럼, 종말론이 전부야. 종말론만 있어도 충분해. 뭐 이런 입장을 취하는. 그래서 모든 것에서 종말론을 찾고 모든 주장이 종말론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이것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종말론을 신학적으로도 너무 과대 포장하듯이 하는 그런 입장도 발견된다. 앞에서 말한 바르트나 몰트만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심한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쪽이 가깝기는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건 분명히 필요해. 하지만 모든 것을 종말론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종말론 공포증.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때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에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막 그래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잖아. 그러면서 오히려 그게 역풍을 일으켜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도 종말에 대한 얘기를 안 하게 됐어. 왜? 이거 종말론을 너무 삐뚤게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일어나니까 괜히 종말 얘기하면 나도 또 그쪽으로 이렇게 묻어가는 거 아닐까 해서 회피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람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반발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혐오하고 이러니까 어, 다루지 않는 거, 회피해버리는. 그리고 사실상 종말론에 대한 내용들은 실제로 어려워요. 우리가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주석을 한 칼빈도 요한계시록은 안 썼어. 물론 요한계시록만 안 쓴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만 안 썼다고 잘못 가르치는데 요한계시록만 안 쓴 건 아니고 성경에서 칼빈 주석 전체 시리즈에서 그 해당 책에 대한 주석이 없는 게 몇 개, 뭐 사무엘서도 없어요. 몇 개 없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한계시록을 칼빈이 주석을 안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우리 시대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면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막 하면 안 된다. 근데 요즘에도 보면 신문에도 방송에도 요한계시록 세미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자칭 요한계시록 전문가가 너무나 많아. 이게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 묵시록 종말에 대한 내용들의 이 상징도 많고 은유도 많기 때문에 다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달려들어서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총신은 나랑 신대원 동기인데 총신에서 조직신학 교수하고 있는 이상웅 교수가 나보다 나이가 이제 어린 사람인데 요한계시록 강해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조직신학 교수니까 입장은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 총신 조직신학은 전통적으로 역사적 전천연설인데 이상훈 교수가 역사적 전천연설인지 무천연설인지 내가 그 사람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책도 읽어본 적이 없어서 그건 확실하지 않은데 어쨌든 아마 목회를 같이 하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 것을 책으로 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추천을 해요. 어쨌든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지. 나도 좀 그 책을 구해서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나도 아직 구하지는 못했어. 근데 구할 수 있으면 그 이상웅 교수가 쓴 요한계시록 강해를 보면 그걸 보면 일단은 우리 정통 신학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위험하고 삐뚤은 것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수들도 목사들도 종말론을 잘 다루질 않아. 어렵거든.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고 연구를 많이 해야지 이렇게 슬쩍 봐가지고서는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종말론 다루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종말론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여기 제일 마지막 단 첫째 줄 우리는 종말론에 대한 열의와 회피의 두 극단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우리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 왜냐하면 종말론은 사소하거나 의무적인 주제도 아니며 기독교인에게 유일하게 의미가 있고 흥미가 있는 주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해.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적당한 중간 입장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가치를 제 가치보다 너무 높게 봐도 안 되고 너무 낮게 봐도 안 되고 딱 제 위치 정도만 가치를 주면 되고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쓴 내용들을 쭉 소개하면서 여기 354페이지 넘어오면 위에
이렇게 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종말론의 진리들이 그의 나머지 계시와 같이 우리를 위로하고 안심케 하기 위하여 의도되었다는 사실을 때때로 잊기가 쉽다. 그래서 종말론 교리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신뢰 가운데서 위로받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뒤에도 조금 나오지만 이런 종말론에 대한 연구를 그냥 호기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종말론의 분류로 들어갑니다. 자, 이 종말론이 이 근대, 현대 들어오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어떻게 보면 좀 과장해서 말하면 어느 누구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정리하고 분류하는 게 필요하다.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를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종말론이 1차적으로 미래에 혹은 현재에 관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관련해서 자, 이 사람이 말하는 종말은 순전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냐 아니면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는 일이냐에 따라서 미래적인 종말론, 현재적인 종말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단락 제일 밑에 보면 초시간적인 것도 이야기를 하죠. 이 초시간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미래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실존적인 것하고도 연결이 돼요. 실존적인 종말론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시간과 관계없는 그러니까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그냥 실존적이야. 불투만 얘기 내가 여러 번 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대한 실존적 해석 뒤에 그 항목이 나오면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일단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는 결국 종말론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와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글씨로 4개가 나오죠. 자, 첫째가 미래적인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예요. 미래적인 견해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우리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 일어나는 것 아니고 과거에 일어난 것 아니고 순전히 미래에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미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구절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미래, 다 미래. 모든 내용의 성취는 미래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미래에 다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미래적인 견해예요. 두 번째는 과거적인 견해예요. 그러니까 과거적인 견해는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예를 들었으니까 요한계시록이 마치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마치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야 라고 쓰기는 했지만 사실은 자기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다. 묵시문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거거든. 전에 내가 그것도 예를 들었는데 새야 새야 파랑새야 목두밭에 앉지 마라. 그게 우리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노래잖아요. 그래서 파랑새는
일본 군대, 녹두는 녹두 장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잡혀가니까 우회해서 돌려서 얘기를 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요한이 로마가 멸망할 거야. 그러면 로마 당국이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서 말하냐면 바벨론이 망할 거야. 바벨론은 옛날에 있다 망한 나라인데 미래에 바벨론이 망할 거래. 그럼 바벨론이 새로 생겨나나? 나라가? 아니야. 그건 로마를 얘기하는 거야.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일본 군사를 파랑새로 바꿔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도 그 편지에서 바벨론에 있는 그래. 그거는 뭐야? 로마에 있는이야. 근데 이제 그게 로마가 바벨론이 됐듯이 미래에 망할 거야를 지금 망한다. 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요한이 지금 망하고 있다. 그러면 2000년 지난 우리 입장에서 그 사건은 우리한테는 과거지. 왜? 그 시대에 이미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서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요한에게는 그 당시 또는 약간 더 미래의 일일 수 있지만 이미 20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다 과거에 다 이미 성취됐다. 그래서 과거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연결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은 과거 몇 년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지. 미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은 이 본문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과거적인 해석 입장을 취하는 목사는 이 구절은 몇 년도에 있었던 이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해되죠? 미래적 해석, 과거적 해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적 견해, 역사적 견해. 이것은 과거적 견해하고 비슷해요. 과거적 견해하고 비슷하지만 이거는 그 요한계시록 내용이 성취되는 것을 과거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과거를 포함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또는 우리 시대에 조금 더 뒤에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결국 요한이 그 책을 기록한 이후로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또는 지금 이후까지 일어나는 일들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어떤 내용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고 요한계시록의 어떤 내용은 현재 일어나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어떤 내용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역사 전체하고 연결시키는 해석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세대주의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주로 관심이 어디에 쏠리느냐면 현재에 쏠리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기록과 연결되는가.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베리칩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 베리칩이 바로 666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역사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상징적 혹은 관념적인 견해. 이건 뭐냐면 이건 역사하고 또는 실제 사건하고 관계가 없어.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묵시문학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보면 모르지만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이나 스가랴라든가 좀 묵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거의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일곱 나팔, 일곱 인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럴 때 어떤 때는 하늘이 마치 두루마리를 이렇게 돌돌돌 마는 것처럼 하늘이 돌돌돌 말려서 없어져 버린다. 하늘이 어떻게 돌돌돌 말릴까?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상징적인 표현이야. 또 별이 떨어진다. 마치 잘 익은 과일 나무에서 너무 익어갖고 과일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떨어진다. 그런 내용이 나와. 요한계시록에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쑥이라고 이름하는 별이 지구에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그렇게 별이 와장창 지구로 떨어지면 지구 다 깨져서 없어져 버려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지 조그만 운석 하나가 떨어져도 몇 킬로미터가 큰 그 패진 그 뭐라 그러는지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는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런 게 생기는데 커다란 별이 지구랑 부딪히면 지구 깨져버린다고. 이건 묵시적인 표현이야. 근데 그런 묵시적인 표현을 구약 선지서에 나왔던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갖다 쓰거든.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연구한다는 사람들은 그것의 묵시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려. 그럼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일 수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은 실제 시간이나 역사하고는 관계가 없고 다 상징적으로 풀어야 돼. 상징적으로 풀어야 돼 하는 입장이 마지막 네 번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외에도 더 세세하게 나누면 더 나올 수 있겠지만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미래적으로 해석하느냐, 과거적으로 해석하느냐, 역사적으로 해석하느냐,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 이렇게 네 개의 입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종말론을 해석하는데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 자, 종말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종말론인데 그 종말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순수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볼 것인가? 이미 과거에 성취된 것으로 볼 것인가? 역사 속에서 계속 성취되어 왔고 성취되고 있고 성취될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에서 다루겠지만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상징적 해석에 가까워요. 적어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사실 뭐 그때 다루겠지만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 않아. 그냥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다스리리라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올 뿐이야. 근데 그것은 이제 용어로 만들어서 천년왕국 이렇게 하는데 우리 총신의 전통적인 입장은 박형윤 교수를 따라서 역사적 전천년설이야.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역사적인 해석이야. 그 계시록을 종말에 대한 내용을 역사적으로 해석해. 과거에 일어났고 현재에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 일어날.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역사적으로 해석해. 미래 언젠가 천년 동안 존재하게 될 왕국.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도 역사적 전천년설이야. 근데 무천년설하고 후천년설은 역사적 해석이 아니고 상징적 해석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천년이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무천년설은 왜 무천년설이냐?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어. 그래서 무천년설이야. 이 천년은 상징적인 의미이지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 존재하는 왕국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는 게 무천년설이야. 후천년설은 이제 이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천년 왕국과 같은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후천년설인데 낙관적인 미래관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거는 세대주의 전천년설만큼 위험하지는 않지만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입장이에요. 후천년설은.
근데 후천년설도 역시 상징적인 입장을 취해요. 그 천년왕국은 용어를 그렇게 통일해서 천년왕국이라고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이 후천년설도 역시 무천년설과 마찬가지로 이게 문자적인 천년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주장이 나오면, 종말에 대한 어떤 주장이 나오면 이게 미래적이냐 과거적이냐 역사적이냐 상징적이냐 이런 걸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미래에 대한 견해가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 아까 내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얘기했잖아요. 그거예요.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인가 점점 나빠질 것인가. 점점 좋아질 것이다가 유토피아를 바라보는 낙관적인 견해고, 점점 나빠질 거야가 디스토피아를 바라보는 비관적 견해예요. 후천년설은 낙관적인 견해예요. 근데 내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왜 후천년설은 지금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나온 사상이에요.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르네상스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우리가 교육의 힘으로 인간을 점점 더 나은 존재로 만들 수 있고, 인간이 더 나은 존재가 되면 이 세상도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다. 이대로만 쭉 간다면 낙원 같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기본적으로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학으로 끌고 오니까 이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점점 좋아져서 천년왕국 같은 시대로 들어가게 될 거야. 이게 후천년설이거든. 근데 그런 낙관론이 두 번의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완전히 몰락해버렸어요. 야, 이게 인간은 교육으로 바뀌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구나. 인간은 이렇게 악하구나. 그래서 거기서 실존주의가 나오고 회의주의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포스트 모던 사상으로 넘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어거스틴이야. 어거스틴이 후천연설을 쓸 때도, 주장할 때도 로마가 아주 힘이 왕성했던 시기야. 그래서 후천연설을 주장했는데 어거스틴 생전에 로마가 망하거든. 로마가 그 외국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하면서, 왜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건 이 로마가 계속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로마가 망하지?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쓰게 된 게 어거스틴이 쓴 두 왕국설이야.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개의 왕국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 그러니까 후천연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를 이렇게 합쳐버리는 그런 입장인 거고, 결국 어거스틴은 이게 합쳐질 줄 알았는데 로마가 망하는 거 보니까 합쳐지는 게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형태로 가는 거구나. 이게 이제 이렇게 책 제목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두 도성인가? 두 도성인가 아마 그럴 거야. 책 제목이. 두 개의 도성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 어쨌든 그게 이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성경은 전반적으로 나빠진다는 입장이에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진다. 자, 세 번째. 자, 종말이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서 오느냐,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오느냐 하는 것도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을 분류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조하는 입장은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신다. 종말은
순전히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입장이고,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나라가 빨리 오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빨리 복음을 전파하자. 그러면 천국이 빨리 올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활동을 강조하는 입장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입장은 하나님의 내재적인 능력. 눈에 이렇게 확 드러나게. 이게 초월적, 내재적을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확 뒤집혀져. 기독교를 반대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입장을 180도로 확 바꾸죠. 이게 말하자면, 이거 성령론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이너마이트적인 역사야. 쾅 하고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원래 잘 안 믿고 담배 꼴초였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어느 한순간 담배를 탁 끊게 됐다. 탁 끊게 되는. 이게 초월적인 역사, 다이너마이트적인 역사야. 근데 모두가 그러는 건 아니거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100%다 어느 날 한순간 딱 예수님 만나서 사람이 180도 바뀌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슬금슬금 교회 왔다 갔다, 한 번은 구경하러 왔다가, 한 번은 밥 먹으러 왔다가, 이러다가 조금씩 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교회에 등록을 하고, 나 예수님 믿을게요. 이런. 그럼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건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내재적인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쾅 하고 터지는 그런 역사는 없어. 그런 모습은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거냐? 이건 다이나믹한 역사예요. 그래서 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말과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둘 다 헬라어의 디나미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능력을 가리키거든. 근데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적인 능력, 그렇진 않지만 안에서부터 차츰차츰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내재적인 능력, 다이나믹한 능력. 성령님의 능력은 양쪽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 관련해서도 그렇게 쾅 터트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한순간 확 나타날 것이냐. 이게 이제 신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 자체도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역사하심의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제 이런 두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입장과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종말론적인 신념의 초점이 현세적이냐 내세적이냐. 현세적이냐 내세적이냐는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해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하늘, 어떤 땅일까?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그 새 하늘과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내세적인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없어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이 땅은 없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면 내세적인 거고, 이 하늘, 이 땅이 그대로인데 이것이 새롭게 바뀐다. 있는 이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새로워지는 거다. 완전 이거는 폐기하고 새롭게 만든다. 그러면 내세적인 거고, 지금 있는 것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말하자면 리모델링한 새 하늘 새 땅이다. 그러면 현세적인 거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대학 때 내가 꼭 읽어보면 좋겠다 했던
안토니 후쿠마가 쓴 개혁주의 종말론이라는 책,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 책 나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읽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 후쿠마가 굉장히 개혁주의 종말론. 내가 실라부스에 다 소개해 놨어요. 지난번에 보내준 거예요. 거기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그러니까 아마 우리 마지막 시간이나 천년왕국이나 그 제일 마지막 장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새롭다라고 할 때에 헬라어 단어가 두 종류가 있어. 네오스, 이건 이제 영어의 뉴지, 뉴. 그 다음에 네오스하고 카이노스가 있어.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새하늘 새 땅 할 때 그 새는 네오스일까 카이노스일까 하는 거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번 줘보세요. 자, 얘하고 같아야 달라요. 그러면 얘하고는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럼 자, 이 연필이 내 샤프하고 다른 거하고 연필이 이 컵하고 다른 거하고 같아야 달라요. 방식이. 연필이 샤프하고 다른 방식과 연필이 컵하고 다른 방식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거예요. 얘하고 연필하고 샤프가 다른 것은 다르지만 기본 종류는 같아. 필기구라는 건 같아. 근데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다른 거지. 다르지만 비슷해. 근데 연필하고 컵은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그러면 형제가 쓰던 이 연필을 지금 이 하늘과 땅이라고 봐요. 그럼 이 지금 하늘과 땅과 새 하늘 새 땅은 이렇게 새 하늘 새 땅일까? 이렇게 새 하늘 새 땅일까? 이 얘기예요. 자, 이 연필이 땅인데, 하늘과 땅인데, 앞으로 오게 될 새 하늘 새 땅은 샤프 같은 새 하늘 새 땅일까? 컵 같은 새 하늘 새 땅일까?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이 새 하늘 새 땅, 연필이었던 것이 샤프로 바뀐다라고 할 때, 새롭다 할 때는 네오스를 써요. 그리고 연필인데 컵이다. 새하늘 새 땅은 원래 있던 하늘 땅하고는 전혀 다른 새롭게 만들어진 것다라고 할 때는 카이노스를 써요. 종류가 아예 다르단 말이야. 근데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새는 네오스야.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다른 하늘 땅을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신다 개념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하늘과 땅이 새로워진다는 얘기야. 그건 뭐냐 하면 현세적이라는 얘기지. 내세적이지 않아. 그래서 이 현세적, 내세적이라는 건 연속성, 불연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오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연속성을 가지느냐 불연속성을 가지느냐라고 할 때 연속성을 가진다. 그렇게 보는 거죠. 또 요거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이슬람교에서는 또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천국을 얘기해요.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100% 현세적인 천국이야. 여기서 현세적이라는 것은 연속성이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의 천국은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물질적인 거고 천국은 영적인 세상이잖아. 그런 점에서는 불연속성도 가지고 있는데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불연속성이 없고 연속적이에요. 말하자면 곱하기 10 정도 해놓은 거예요.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슬람교에서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한 남자가 4명까지 아내를 가질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4명까지. 그러면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떨까? 비유하자면 천국에 가면 40명까지 아내를 거스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세적인 복이 뻥튀기 돼서 극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내세적인 특성이 없어요. 이슬람교의 천국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것에 한 10배 정도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요 정도의 개념이야. 철저히 현세적인 천국. 그래서 자꾸 이제 뭐 알라하고 여호와하고 비슷하다. 다 유일신교니까 이슬람교의 천국과 기독교의 천국이 비슷하다. 전혀 그렇지 않아.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5번째로 특별한 견해가 교회에 대해서만 희망을 말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인 인류를 위한 희망을 말하는가. 이건 뭐냐 하면 마지막 때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하고만 연결되느냐, 세상하고도 연결되느냐. 이것도 이제 조금 앞에서 말한 현세적, 내세적 이것도 조금 섞여 있거든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천국은 완전히 현세적이진 않아요. 연속성을 새하늘과 새 땅은 연속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또 연속성을 말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그거하고 비슷한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교회만 들어가느냐, 세상도 들어가느냐, 이 문제인데, 일단 사람만 놓고 보면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 거기 가겠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만, 그걸 이제 지금 여기서 교회로 얘기를 하는 건데, 교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자세히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구속받은 것들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음악이 있을까 없을까? 음악이 있겠지. 찬양.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찬송가하고 CCM만 있을까? 일반 노래는 없을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만 관련된다라는 입장인 거야. 일반 노래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 꼭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이 아니라 퇴폐적인 거 말고 건전한 좋은 일반 노래는 천국에도 있을 것이다. 천국에 나무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예수 믿는 나무만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은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편입된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인데, 그게 전반적인 인류를 위한 희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구원, 보편구원 했잖아요. 구원론 할 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포괄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보는 것이. 만약에 교회만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이유가 없지. 새 교회만 주어지면 되잖아. 벌써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잖아. 교회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포함된다고 거기에. 그 다음에 6번째, 종말론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은혜들에 개별적으로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가, 우주적일 것이라고 말하는가. 이건 이 앞에서 다룬 5번, 5번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간만 구원받느냐, 자연도 구원받느냐, 이 피조 세계도 구원받느냐. 피조 세계도 구원받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인간이 구원받으면 이 피조 세계와 피조물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주적인 구원이에요. 개별적인 구원이 아니고. 마지막 7번째. 자, 미래 사건들 속에 유대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있는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이야. 구약에서는. 그럼 신약에서도 또는 종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이스라엘이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교회예요. 그러면 종말에도 그러느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러면 종말에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냐? 다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별 차이가 없는 위치를 차지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의나 요즘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이스라엘 회복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예요. 난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구원받은 이방인, 구원받은 유대인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첫 시간은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